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사람은 나만 장군인데요. 이 나만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시리아 군대의 총사령관이었습니다. 왕이 굉장히 아끼는 큰 인물이었고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순신 장군쯤 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남이 알지 못하는 나병에 걸렸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 그 부분을 보시면 나만 장군은 강한 용사였는데 그만 나병에 걸리고 말았다. 그 겉보기에는 강한 용사였는데 그 속에는 나병이 있었다라는 거죠.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나병 환자였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얼마든지 있지요. 많은 사람들이 겉보기에는 상당히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속에는 그 누구에도 쉽게 말할 수 없고 쉽게 털어놓을 수 없는 인생의 아픔과 고민과 문제를 갖고 있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은 부자인데 알고 보니까 자식이 불효자식이에요. 폐륜아예요. 사고뭉치예요. 또 어떤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고 착하다고 소문이 나 있는데 알고 보니까 착하긴 착한데 집안 식구들하고 원수처럼 담을 쌓고 지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좋은 부분만 있으면 좋을 텐데 좀 그렇지 않고요. 그런 문제들이 우리 인생 속에는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 나만 장군에게도요. 겉보기에는 강한 용사였어요. 군 사령관이었어요. 화려한 그런 직임 갖고 있었던 자였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는 남이 알지 못하는 나병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만 장군의 나병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치료받고 그가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데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 뒤편에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런 영육의 문제가 치료받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러면 이 나만 장군이 어떻게 이렇게 치료받고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 이 치료와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1절을 넘겨서 다시 보시면 시리아 왕의 군사령관 나만 장군은 왕이 아끼는 큰 인물이고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를 시켜 시리아의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나만을 시켜서 시리아의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일들을 누가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시리아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나만을 부르시고 나만을 사용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만 장군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데 그의 인생이 평안한 때 찾아온 것이 아니었고 그 인생이 나병에 걸린 고난 가운데에 그 인생을 찾아왔음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온 분들이 없지 않아 계실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찾을 생각도 없고 교회 나올 생각도 없었는데 언제부턴가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또 교회에 대한 마음이 생겼었던 교회 나갈 마음이 생겼었던 이유가 뭡니까? 내가 인생 속에서 성공하고 잘 나가고 행복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또 고난이 따르고 복잡한 문제가 켜켜이 내 앞에 있을 때에 그때에 또 교회나 나가볼까? 이렇게 생각해서 나온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9편 말씀에 보면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고난당한 것이 내 인생에서 이게 굉장히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 같아 보였는데 오히려 내게 유익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열었고 또 교회에 나오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그래서 교회에 나올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의 앞에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안 좋게만 여기지 마시고 이런 고난과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겠구나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병이라고 하는 큰 고난 갖고 있는 이 나만을 구원하고 그를 치유하기 위해서 그 가정에 한 사람을 보내셨어요. 한 사람을 보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나만 아내의 시중을 들고 있는 한 여종. 오늘 본문에는 소녀라고 나오는데 이름 모를 이 소녀였어요. 이 소녀가 어느 날 자기 주인을 보니까 나병에 걸려 있는 것들을 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여주인에게 내가 살던 사마리아에 가면은 한 예언자가 계시는데 우리 주인님이 꼭 그 예언자를 만나면 치료받을 수 있을 겁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나만 장군이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서 그 소녀의 이야기를 무시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무시하지 아니하고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4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나오죠. 이 말을 들은 나아만은 시리아 왕에게 나아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온 한 소녀가 한 말을 보고하였다. 그러니까 장군이니까 왕의 결재를 받아야 되고 왕의 사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만일 이 나만 장군이 이 소녀의 말을 믿지 않고 무시했더라면 왕에게 나가서 내가 사마리아의 한 예언자를 만나서 내 병을 고침받으려고 하는데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왕에게 보고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왕에게 소녀의 말을 보고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소녀의 말을 믿었다는 거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왕에게 결제를 받기 위해서 나만 장군이 보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녀를 통해서 엘리사 예언자에 대해서 듣게 하시고 또 나만 장군의 마음을 열어서 그 소녀의 말에 반응을 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 예수를 믿고 있지만 내게 복음을 증거해주고 또 내게 교회를 가자고 그렇게 내게 사람을 붙여주신 그분은 누구시냐? 바로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내가 믿고 그분의 말을 내가 듣고 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나만의 구원과 나만의 치유의 역사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만을 먼저 택하셨고 그를 부르셨고 그리고 그 나만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이 어린 소년을 그 가정에 그 집에 보내셨고 그리고 그 소녀가 이야기했을 때에 이 나만 장군이 마음을 열고서 듣게 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나만 장군이 결국은 치료받고 구원받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시리아 왕이 나만 장군의 이야기를 듣고서 흔쾌히 사마리아로 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줬습니다. 허락만 해준 것이 아니라 그 여러 이렇게 선물도 예비해주고 또 특별 휴가도 내어주고 이스라엘 왕에게 추천서까지도 써주었습니다. 왕이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준 거죠.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이 사마리아로 가는데 큰 기대를 가지고 이제 갑니다. 내가 저 엘리사 예언자에게 가면은 내 나병이 고침받을 수 있겠지?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갖고서 이제 엘리사 예언자의 집까지 갔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은 이 엘리사 선지자로부터 문전박대를 당한 거예요. 엘리사 예언자가 집 앞에 나와보지도 아니하고 사환을 시켜서 그냥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면 당신의 나병은 깨끗하게 나을 것입니다. 라고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팍 상했습니다.
먼 그 시리아 땅에서 이 사마리아까지 왔는데, 그리고 많은 선물도 준비해 왔고 여러 부하들을 대동해서 이곳까지 왔는데, 이 나아만의 생각에는 정중하게 엘리사 예언자가 나와서 나를 맞이해 줄 것이고, 그리고 내 연약한 부위를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안수하여서 고쳐주겠거니라고 이런 기대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었던 거예요. 자기는 나와보지도 아니하고 사환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나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요,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감정도 상해버렸습니다. 엘리사 예언자가 이렇게 나오지 않았었던 것은 나만 장군을 무시해서 그랬던 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나만을 하대해서 그랬었던 거 아니었어요. 그 나만을 치료하는 능력은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자신이 나가지 않았었던 건데, 나만은 그 뜻을 알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분이 나빴었던 겁니다. 그리고 더 기분이 나쁘고 마음이 들지 않았었던 것은 자기 나라에도 요단강보다 더 나았고 깨끗한 강이 많이 있는데 그 요단강에서 몸 7번 씻으라니까 그게 더 기분이 나빴었던 거예요. 우리 시리아 땅에도 더 좋은 강이 많이 있는데 내가 미쳤다고 이거 생각하면서 여기 요단강에 몸을 담그려고 이웃까지 왔나? 이런 생각에 미치니까요. 이 나아만 장군은 굉장히 언짢았어요. 그래서 마음을 돌이켜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여기 11절 말씀해 보시면은 나아만은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발길을 돌렸다.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정중히 나를 맞이하고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에 직접 안수하여 나병을 고쳐주어야 도리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 나아만은 무슨 기대를 한 것입니까? 엘리사 선지자, 엘리사 예언자가 직접 나와서 나를 정중하게 맞이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연약한 상처의 부위에 안수해서 고쳐줘야 마땅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했었던 거예요. 근데 예언자가 얼굴은 내 비추지도 아니하고 요단강에 몸을 7번만 담그면 된다라고 말하니까 참 이게 기가 막힌 일이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지금 나아만은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을 갖고 있었어요. 자기의 나병이 치유받고 구원받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장애물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 자기 생각이었어요. 자기 생각. 내 생각에는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정중히 맞이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상처에 직접 안수해서 나병을 고쳐줘야 되지 않을까? 이게 나만의 생각이었잖아요. 자기 생각. 그러니까 자기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하고요 너무나도 달랐었던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인 말씀은 곧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있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잖아요. 그런데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게 되어지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마땅히 내 생각을 내려놓고서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지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지 못해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딱 맞아떨어질까요? 아니면 부딪힐까요? 그렇습니다. 부딪혀요. 거의 예외 없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인 말씀이 부딪히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아요. 이게 딱 맞는 것보다도 부딪히고 튕기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일 성수를 가만히 보세요.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내가 남보다 덜 짜고, 그리고 남보다 더 빨리 가야 되고,
남보다 덜 놀아야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는데 일주일 중에 하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뚝 떼어가지고 예배자리 가운데 참석하면서 아무 일을 하지 않는다. 이게 여러분의 생각과 맞습니까? 아니면 부딪힙니까? 부딪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지킬 거 다 지켜가면서 이 경쟁 사회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나? 이런 생각이 앞서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그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고 오히려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내 생각하고 그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맞습니까? 부딪힙니까? 부딪히잖아요. 내가 원수에 대해서 복수하지 아니하고 원수에 대해서 칼을 겨누지 않고 100번, 50번 양보한 것만으로도 대단한 건데 그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축복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게 내 생각하고 맞지가 않아요. 100% 부딪히는 거예요. 어려운 이웃을 돌봐야 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생각에 내가 어려운 이웃인데 누구를 돌보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하고 부딪힙니까? 아니면은 이 말씀이 정말 딱 맞아 떨어지는 것입니까? 부딪히잖아요. 나도 어려운데 내가 누구를 돕냐? 이런 생각이 앞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100% 부딪히는 거예요. 예외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순종을 잘 못하는 거예요. 교회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생각할 때는 그래도 교회 사람들은 천사까지는 안 돼도 천사 4천쯤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막상 교회에 나와서 깊숙이 교회 사람들을 대하고 또 교회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또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어지면 아닌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내 생각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별거 없네. 교회 사람도 뭐 아니네 보니까 이러면서 돌아서는 거 아닙니까? 기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이걸 알면서도요 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일들이 힘들고 어려울까요? 기도하는 것이 너무 시시한 방법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 문제가 기도로 해결될 것 같으면은 뭐가 안 되겠냐? 이게 지금 이렇게 꼬이고 어렵고 복잡한 문제가 이 기도 몇 마디 한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겠냐? 내 생각은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차라리 그 시간에 내가 열심히 뛰고 달리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부딪히는 겁니다. 영혼이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은 죄인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믿으면은 구원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 믿으십니까? 아멘. 이쪽은 아멘인데 이쪽은 아멘 없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구원받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받는 건데 다른 행위나 다른 조건이나 다른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들이 다 같이 따라올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분은 부활하셔서 지금 승천해 계시고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언젠가는 재림하실 분이시다는 사실들을 믿음으로 믿으면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간혹 어떤 분들은요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큰데 그냥 그래도 내가 선행도 좀 하고 교회 봉사도 좀 많이 하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참 구제도 많이 해야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날 구원시켜 주세요. 그런 면목이 서는 거지. 어떻게 믿는다고 구원 얻느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음 한 가지로 구원받는다. 이것을 시시하게 생각하고 이것을 아주 너무너무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가 있는데 그래도 뭔가를 해야지. 참
하고 뭔가를 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아주 단순하고 쉽게 우리가 시시하게 여기는 그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내 노력과 내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완전하게 이루어 주셨기에 그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으면은 다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 내가 믿음 갖고서 내 마음을 열고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래도 그렇지 목사님 그래도 그렇지 이럽니다. 이게 내 생각하고 성경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하고 부딪히는 부분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나아만도요 그런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다행히도 감사한 것은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집으로 돌아갈 뻔했었지만은 그 지혜로운 부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하들이 나아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3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부하들이 그에게 가까이 와서 말하였다. 장군님, 그 예언자가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하였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다만 몸이나 씻으시라는데 그러면 깨끗해진다는데 그것 좀 못할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아멘. 더 어려운 일을 시켰어도 순종하시면 되는데 그 어려운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 너무너무 쉽고 간단한 일들을 그렇게 시키셨는데 왜 순종을 안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 한번 속는 셈 치고서 순종해 보시죠 라고 이렇게 부하들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하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잠그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벌어졌습니까? 14절 시작. 그리하여 나아만은 하나님의 사람이 시킨 대로 요단강으로 가서 7번 몸을 씻었다. 그러자 그의 살결이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3살로 돌아와 깨끗하게 나았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좋은 약이 있어도 먹어야 효과를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이 다 준비되어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꽝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순종하고 따르지 아니하면은요, 그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능력과 은혜와 응답은 내게 임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때는 여러분 요단강 앞에서 그냥 가만히 서 있어서 5년, 10년만 바라보고 있지만 마시고 여러분 요단강에 왔다면은 말씀대로 순종해서 요단강에 몸을 던져야 하나님의 치유하시고 구원하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요단강만 바라보고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세요. 그래야 나아만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한 대로요? 시킨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시킨 대로.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명하신 대로 그렇게 순종해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었더니 깨끗하게 된 줄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이 시키면 시킨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버리시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 시킨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치유받고 내 영혼이 구원받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실 이 나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치유받는 이런 은혜는 나병에서부터 육체가 치유받는 것에 머물잖아요. 이 병이 나병이 치유받는 데서도 거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이 나병에서 깨끗하게 치유받는 것도 놀랍고 큰 은혜였지만은 이 나만이 영원히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영원히 구원받아요.
이 병을 치유받는 것을 통해서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졌고 그 영혼도 구원받는 역사가 벌어져요. 15절 말씀해 보세요. 나아만과 그의 모든 수행원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돌아와 엘리사 앞에 서서 말하였다. 자, 시작. 이제야 나는 온 세계에 이스라엘 밖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까는 나아만 장군 뒤에서 나아만을 씹었지 않습니까? 뭐 하는 짓이냐? 실망해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었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치료받고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은혜를 받으니까 엘리사에게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제야 나는 온 세계에 하나님 이외에는 참신이 안 계신다는 사실들을 깨달았습니다. 믿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외에는 이 땅에 참신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이게 바로 그 영혼이 온전히 구원받는 사건인 거예요. 아멘. 병만 나오면 뭐합니까? 병 나오면 시간이 또 지나가다 보면은 또 병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육신은 언젠가는 이 세상에서 그냥 다 끝날 때가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병도 고침받고 치유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영혼이 구원받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나아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통원했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가장 먼저 첫 번째로는요, 이 나아만을 구원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나아만의 아내의 시중을 드는 한 소녀를 동원하셨고 예비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 소녀는 사실 포로로 끌려온 소녀였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아만 장군의 구원을 위해서 이 소녀를 오래전에 그 나아만 장군의 집에 보내주셨던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포로로 끌려온 그런 신세일지 몰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나아만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의 육체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 소녀를 미리 이미 그 가정에 보내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나아만의 구원을 위해서 또 동원하신 사람들이 있는데 엘리사 예언자였어요. 나아만 장군이 찾아왔을 때 이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 않습니까? 다른 방법 얘기하지 않고 그리고 다른 것들을 전해주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동원했었던 사람은 누구냐면 나아만 장군의 부하들이었어요.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예언자의 대우에 못마땅하게 여기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이 부하들이 지혜로운 얘기를 해주어서 결국엔 나아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됐지 않습니까? 이 나아만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사람들을 통일시킨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린 소녀, 엘리사 선지자, 그리고 또 나아만 장군의 부하들까지 동원해서 그 나아만의 육체도 치유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영혼도 구원해 주시는 역사를 행하여 주셨다고요. 아멘. 한 영혼을 향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구원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먼저 예수 믿어서 오늘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에 선 것은 하나님 그냥 세우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집안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과 또 직장 안에서의 그 부서에 그리고 그 여러분의 사는 동네에 그 아파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냥 세우신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움받은 그 자리에서 구원할 영혼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그 자리에 세우셨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위에는 나만 같은 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겉보기에는 아무런 문제 없어 보이고요. 겉보기에는요 나보다 더 잘나 보여요.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속에는 그렇지 않아요. 속에는 영혼이 문드러져 가고 영혼이 피폐해져 가고 영혼이 참으로 엉망진창인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삶의 문제로 고통받고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 나만 같은 자들을 우리가 외면하지 말고 우리가 잘 살펴서 우리가 그럴듯해 보이는 겉모습만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그들의 내면과 그들의 속마음까지도 잘 믿음의 눈으로 살펴봐서 오늘 이 어린 소녀처럼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을 주 앞으로 인도해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당신의 육체와 당신의 영혼을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선포하며 나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 나만 같은 VIP를 우리가 구원하고 우리가 초청하고 권면해서 이 자리에 모시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함으로 반응해서 우리가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는 자꾸 돌아가려고 하고 자꾸 피해가려고 하고 자꾸 핑계대려고 하는 그 VIP의 영혼들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바꾸어 주셔서 설득하셔서 반드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도 다 과거에는 나만 같은 자들 아니었습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면서 그냥 살았었던 그런 때가 과거에 다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이스라엘 소녀 같은 자들 보내주셨고 엘리사 같은 자들 붙여주셨고 또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 붙여주셔서 우리를 만나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게 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 그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고 받은 자였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스라엘의 소녀 같은 자가 되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 나만 같이 인생의 문제 가운데 아직 빠져 있는 분들, 그 인생의 고난의 문제 가운데 직면해 있어서 절망의 늪에 서서히 빠져가고 있는 우리 주변에 나만 같은 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소녀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그들에게 권면하고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여서 그 영혼들을 모시고 와서 구원받게 하는 이 귀한 일들 가운데 여러분 모두가 다 쓰임받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 그리고 내가 감당해야 될 이런 사명의 그런 자리를 잘 깨달아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